새벽교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기도회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 목사님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하고 화답하며 받으며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은 3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목금토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듣는 자리를 복되게 하시며 말씀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신 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우리 삶의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곤배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한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8절에 보시는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깔았습니다. 9절에는 주님 앞에 가는 자들 뒤에 따라오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쉬 예상이 갑니다. 이때는 6월절이니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순례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병행 본문인 이 요한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는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본문 1절에 주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시기 위해 벳바게에서 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이 벳바게는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예수님의 진행 방향을 보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쉬이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때는 6월절이기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으로 행할 것이라 사람들은 예상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벳바게에서 심지어 어린 나귀를 구하여 그 위에 타셨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 보입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폭발하는 대목이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에 대한 존경과 경외가 있었는데, 예전부터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예루살렘을 앞두고 나귀에 올라타신다.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온갖 소동이 일어났겠죠.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문까지는 약 1.5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 뒤를 쫓아온 사람들, 중간에 소문을 듣고 쫓아온 사람들, 누가복음 19장 37절을 보면 원래부터 예수님의 뒤를 쫓아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쉬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얼떨결에 합류한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 중에는 먼저 달려가서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예수 그분이 당나귀에 올라탔다, 그렇게 기쁨으로 알리러 간 자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나귀에 올라타셨다더라. 뭐라고? 그러면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럼 뭐 하지? 우리의 옷을 깔자. 그래, 종려나무 가지를 깔자. 그래, 그거 우리가 흔들자. 빨리 베어와라.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고 요동하였을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왁작지껄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겠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분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성문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왔을 때에 그 기대와 흥분은 최고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이 다윗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나사렛 예수다,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시의 자손,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는 걸로 받아서 대다수의 거기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와 뜨거운 열기가 예루살렘 성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외치는 이 소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는 이 소리들은 며칠 후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찾아왔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변심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품고 있던 기대가 있었고 주님께서 그들의 기대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는 그들이 흔들고 있는, 그리고 땅에 깔고 있는 바로 종려나무 가지가 그들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유다 땅에 마카비 왕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히스모니아 왕조라고 부르는 이 왕조는 잠시간 유대를 독립시켰던 왕조입니다. 당시 유대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요절한 다음에 나라가 네 부등분으로 갈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왕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 셀레우쿠스 왕조에 의해서 이 유대가 지배받고 있었는데, 이 셀레우쿠스의 안티오쿠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제우스 신에 대한 숭배를 강조했으며, 심지어 이들이 율법으로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학사 에스라 이후에 생겨난 신명기 사관이 있었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도 망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결단하고 반란을 일으켜 잠시 유대가 독립적인 왕조를 형성합니다. 이때 이들이 승리하여 독립을 이루고 성전을 정결케 한 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마카비 하서 1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마카비 왕조의 상징이며 자유와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마카비 왕조가 자체적으로 화폐를 찍어낼 때에 그 화폐에도 종려나무가 새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종려나무를 깔고 그것을 흔드는 것은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 마카비 왕조가 했던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로부터의 자유, 승리, 그리고 독립, 더 나아가서 다윗 왕궁의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시키셨던 것은 바로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나귀를 타시면 무엇입니까? 군마를 타시지 않고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자신이 정복하는 힘과 권력의 왕이 아니라 겸손하며 또한 평화의 시대에 이 사사기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이 평화의 시대에 왕이 모는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모는 통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화목자로 화평의 왕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승리는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치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환영하고 환호하는 자들이 자신을 곧 배신하고 배척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영과 환호가 배신과 배척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바라시는 일, 곧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찬양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질 만능 봉사자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로지 내게 건강을 주고 성공을 주고 문제의 해결만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바라고 계십니까? 나에게 복을 주고 자녀에게 복을 줄 그런 사람으로만,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주님, 내게 승리를 주십시오. 주님, 내게 자유를 주십시오. 내게 번영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나귀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귀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서 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창한 것을 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하나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는 것,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주님 앞에 해나가고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조금이지만 용서해 보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쓰시겠다 얘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닮은 자리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화목자로 겸손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은 듣지 않고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내게 성공을 주십시오. 내게 번영을 주십시오. 목이 터져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주실 것 같지 않자 쉬 바뀌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라 외쳤던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평케 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향한 작은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부족하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허락하시길,
그 다윗의 영광을 허락하시길, 그것을 담아 염원을 담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겸손하기를, 화평하기를,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의 기대를 부딪히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겸손의 길을 걷고 순종의 길을 걷고 주님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자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